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8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724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측정하였습니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 관계, 이 삶의 전반들을 추적 연구하였는데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감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명예보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말로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의 뼈는 뼈가 없어도 사람의 뼈를 부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뜻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뼈가 없는 혀를 놀려서 하는 말이 굳은 뼈도 부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이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은일아, 농구하자. 제가 이렇게 농구 좋아하니까 농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에게 야, 농구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농구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같은 말인데 기분이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의 지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기술들을 갖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한테 제일 필요한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제일 많이 상처 주고 또 어리석으니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양약에 비유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여기 양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약이 히브리어로 마르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라파에서 나왔어요. 라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르페라는 단어, 양약이라는 단어는 말로 우리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말이 상한 마음, 병든 몸을 치료할 뿐 아니라 관계조차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말로 관계를 세우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첫 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말의 물꼬를 잘 터줘야 됩니다. 예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약속보다 친구가 1시간 늦게 왔어요. 뭐라고 친구에게 첫 마디를 꺼내면 좋을까요? 지금 막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내 눈치만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기분 좋을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해오던 말을 툭 내뱉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몇 시야? 넌 어떻게 맨날 늦냐? 1시간이나 너 사람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버럭 화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다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연락도 안 되고 큰일 난 건 아닌지 내가 걱정했네. 야, 앞으로는 좀 일찍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앞에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탁 튀어나올 때 첫 마디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초점이 다른데요, 선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의 결이 다르잖아요. 지금 내 감정, 내 분노, 내 상황을 팍 표출하기보다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지 생각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아다르고 야다른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개선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치료하는 말이고 선한 말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치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한 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어디에 양약이 된다고요? 잠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구조를, 기능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혈 기능.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뼈가 피를 만드는 공장인데, 선한 말이 피를 만드는 공장, 뼈를 치료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그림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하기 전에 보여주는 그림인데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아산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기관인데 하루에 적혈구를 20억 개, 혈소판을 70억 개, 과립구를 8.5억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말이 우리 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 뼈를 회복시키는데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이 말이 회복시키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의 물꼬를 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마디가 부드럽게 나가면 그 다음 말도 부드럽게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가 살피셔야만 합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지혜자는 이 악한 말의 특징에 대해서 칼로 찌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에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아픕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 이런 말에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관계도 상하게 합니다. 요즘 상담자 중에 제일 핫한 사람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제일 핫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잖아요. 이 박사님이 화났을 때 처음 15초가 제일 중요하다,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몇 초가 중요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욱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막 올라오는데 도파민 수치가 6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려면 15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15까지 세고 나서 숨을 고르게 쉰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실수할까요? 덜할까요? 덜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5초를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감정이 정리되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부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들로 뉴스에 수많은 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또 분노에 사로잡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한 말을 한번 탁 내뱉고 나면 남도 아프지만 누구도 아파요? 나도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우리도 행복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언어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남편을 향해서도 말을 할 때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술이 문제야, 술. 그 술 때문에 안 돼. 나는 술 마시는 사람이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당신이 말술 안 마시고 술 조절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는 남편의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친구가 막 호들갑스럽게 옷도 사고 장비도 사고 다이어트를 막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결심을 해놓고 너는 운동을 안 하냐? 들인 돈이 얼만데, 야, 너는 그 게으름이 문제야, 게으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야, 그렇게도 바쁜데 운동하려고 시간 내고 마음 쓰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우리 친구 멋져. 다이어트 마치고 나면 내가 옷 하나 사주고 싶다. 여러분, 어떤 말이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들까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자가 되기보다는 격려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치료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불행이 물러가고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그만이지 꼭 말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입으로 시인하면 사랑이 더 어떻게 되죠? 풍성해집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득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성경책 이름이 사랑 노래겠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한다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좀 나눠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은 사실은 그 피부가 햇빛에 그을리고 까맣고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여인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딱 대보세요. 내가 말하는 모습과 사는 모습들이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닮아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려면 무엇부터 바꾸면 될까요?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주로 하는 대화가 4마디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 왔어. 애들은 별일 없고? 그러면 아내들이 답합니다. 밥은 주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먹으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몇 시에 깨워줘. 그래서 자버립니다. 그렇게 말이 짧고 대화를 표현하지 않는 남편이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잘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사실 우리가 어제 했던 말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을 보면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쪽으로 흐르기를 소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하십시오. 칼같이 날카롭고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행복하게 하는 말, 사랑으로 말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의 열매를 우리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